유명하신 분들은 이름 앞에 수식어가 붙습니다. 예를 들어서 베스트셀러 작가라면 그 작가의 이름은 몰라도 책은 유명하지요. 그래서 그 작가 이름 앞에 이러이러한 책을 내신 누구 작가님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부로 이제 아시안 게임이 폐막이 되는데 우리가 선수를 설명할 때도 그냥 이름을 붙이는 것보다 뭐 어떤 종목의 몇 관왕, 3관왕, 금메달리스트 이렇게 수식어가 붙죠. 그런데 이런 소개도 있습니다. 더 이상 수식어가 필요 없는 누구 하면서 소개를 하죠. 그러니까 그 이름만으로도 이 사람이 누구인지 소개가 되고 설명이 되는 사람입니다. 오히려 이 사람 앞에 어떤 수식어를 붙이는 게 더 방해가 되죠. 우리가 성경에 참 많은 인물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다니엘만큼 또 이렇게 수식어가 많이 붙는 사람들이 있을까 할 정도로 다니엘은 그 이름 앞에 많은 수식어가 붙는 성경 인물 중에 한 명입니다. 뭐 뛰어난 행정가, 지혜가, 또 총리, 다니엘 이렇게 수식어가 붙지요. 다니엘이 어린 소년의 나이로 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그 바벨론식의 학문을 배우고 언어를 배우고 그 능력을 인정받아서 높은 자리에 관리에 오르는 행정가가 됩니다. 이 바벨론의 마지막 왕이 벨사살 왕인데요. 이 벨사살 왕의 꿈을 해석해 주면서 성경은 말하기를 다니엘이 나라의 셋째 통치자가 되었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참 놀랍게도 다니엘은 한 제국이 몰락하고 다른 제국이 섰을 때, 그러니까 바벨론이 몰락하고 페르시아가 섰을 때도 제국이 바뀌어도 높은 자리에 오르게 되지요. 그래서 뛰어난 행정가 다니엘 이렇게 수식어가 붙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상, 꿈을 해석할 수 있는 그런 지혜를 주셨는데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갈대아 지방의 박수와 술객과 점쟁이와 술사보다 10배나 나은 지혜와 총명을 그에게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박수장이라고 합니다. 장. 성경은 또 이걸 어떻게 말씀하냐면 다니엘을 박수와 술객과 갈대아 술사 점쟁이의 어른을 삼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어린 나이에 벌써 많은 사람들 앞에서 어른의 위치에 서게 된 것이죠. 이처럼 이 다니엘의 능력, 총명, 지혜, 학문, 언어 모든 이 능력들이 다니엘을 수식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 무엇보다도 다니엘을 수식하는 수식어는 다니엘은 기도의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기도의 사람 다니엘, 능력의 기도자 다니엘, 이게 다니엘의 가장 중요한 수식어입니다. 그래서 다니엘 기도에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제 자녀들을 하나님, 내 자녀를 다니엘처럼 자라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를 다 합니다. 안 하신 부모님들이 아마 없을 건데 이처럼 다니엘이라는 인물을 우리가 이해하려면 다니엘을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알려면 다니엘의 기도를 빼놓고서는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니엘서를 읽기 위해서 자 오늘 한번 다니엘서 한번 읽어볼까 하고 쫙 펴면 이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인지를 분명하게 알 수 있는 표현이 딱 등장합니다. 바로 무엇입니까?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이 표현이 바로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분명하게 결정지을 수 있는 표현이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입니다. 물론 그 전에 이런 표현도 있죠. 왕족과 귀족 출신, 또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달하고 지식에 통달하고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만한 소년. 이것도 다니엘을 표현하는 수식어가 맞습니다. 그런데 이 표현은 다니엘을 결정짓는 표현은 아닙니다. 다니엘을 하나님 앞에 어떤 삶으로 살았는지 결정짓는 표현은 바로 다니엘이 뜻을 정하여라는 구절입니다. 이 다니엘이 지금 자기가 살던 유대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고국을 떠나서 갈대아 지방, 그러니까 먼 타국의 포로라는 신분으로 끌려와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수갑은 안 채워져 있고 안 채워져 있지만 사실은 몸은 자유의 몸이 아니죠. 근데 그 이방의 땅에서 다니엘이 뜻을 정했다라는 것입니다. 뜻을 정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백성입니까?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죠. 그리고 그들이 거주한 땅은 언약의 땅입니다. 언약의 백성이 언약의 땅에서 뜻을 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벌로 먼 타국으로 왔죠. 그런데 먼 타국에 있는 다니엘이 이방의 땅에서 뜻을 정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비교가 됩니다. 약속의 땅이 아니라 이방의 땅이 있는데 약속의 땅에서도 뜻을 안 정했는데 이방의 땅에서 뜻을 정하였더라. 아주 극명하게 비교하고 있습니다. 아마 다니엘이 그 유대 땅에 있을 때는 뜻을 안 정했는데 이 포로의 땅에 와서는 뜻을 정했다라고 보여지진 않습니다. 그는 아마 이 약속의 땅에 있을 때나 또는 이방의 땅에 끌려와서도 아마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서 뜻을 정했던 사람으로 여겨집니다. 어쨌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바벨론 포로기가 끝나고 다시 고국으로 돌아왔을 때 이들의 후손들이 이 다니엘서를 딱 읽으면서 야, 우리 선조들은 약속의 땅에서도 뜻을 정하지 못했는데 다니엘은 이방의 땅에서도 뜻을 정했구나 라면서 그 뜻을 아마 다시 깨닫고 다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찬양했던 것이 분명합니다. 다니엘의 정한 뜻이 무엇입니까? 다니엘은 무엇을 정했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다 알다시피 우상 숭배로 더러워진 그 이방의 부정한 음식으로부터, 부정한 문화로부터, 부정한 생각으로부터, 사상으로부터 나를 하나님 앞에 흠이 없고 정결한 몸과 삶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예배하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구별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이방의 땅에서도, 약속의 땅에서도 못한 구별을 주여 내가 이방의 땅에서 하겠나이다 라고 뜻을 정했다라는 것이죠. 근데 놀라운 표현이 나옵니다. 이렇게 뜻을 정한 다니엘에게 하나님이 돕는 자를 보내주십니다. 누굽니까? 환관장 아스부나스라는 사람이 등장을 하죠. 우리가 어떤 결심을 하고 뜻을 세우고 생각을 딱 굽혔을 때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면 하나님이 돕는 자를 보내주십니다. 나 혼자서는 너무 힘든데 그것을 위로하고 기도하고 돕는 자들을 보내주신다 것이죠. 그 사람이 바로 환관장입니다. 이 환관장이 다니엘과 그 친구들의 뜻을 믿어주고 기다려주고 어려울 때 숨겨주고 지켜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의 결과가 나올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어떻게 이렇게 다니엘은 뜻을 정할 수 있었을까? 원래 이렇게 심지가 굳은 사람이었을까? 아니면 잘 뜻을 정하는 사람이었을까? 그런데 우리는 성경을 읽어보면 정답은 하나입니다. 다니엘은 기도하는 사람으로서 기도하는 사람은 반드시 뜻을 정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뜻을 정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사람에게 반드시 뜻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내가 생각지도 못한 뜻을 주시면 아이고 하나님 저 이거 못합니다가 아니라 이거 하나님 제가 해도 되겠습니까? 감사합니다. 저에게 이런 뜻을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기도 중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기쁨의 뜻은 아멘으로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아마 다니엘도 기도 중에 끊임없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이 뜻을 기쁨으로 아멘 하겠나이다 라고 받았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기도하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을 수 있는 아름다운 응답 중에 바로 아름다운 응답 중에 그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바로 믿음의 결단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기도하기 전에는 아멘이라고 못했던 것을 기도하는 순간에는 내가 하나님 앞에 아멘이라고 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그냥 살지 않고 뜻을 정하여 살게 만드십니다. 뜻을 정하여서 더 기도하고 더 찬양하고 더 사랑하고 더 베풀고 더 용서하게 살아가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 미숙한 신앙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자꾸 성숙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며 기도하는 사람은 그냥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확장된다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 다니엘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왔지만 먼 타국에 있지만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기도한 그에게 하나님께서 뜻을 주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아멘으로 다니엘이 결단하게 됩니다. 다니엘이 이 타국의 땅에서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아마
우리 백성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했을 겁니다. 하나님, 우리 백성을 다시 회복하여 주십시오. 성전은 다 무너지고 성벽은 다 허물어졌으며 그 땅은 전부 다 황폐해졌습니다. 우리 백성들은 죽거나 끌려오거나 아니면 아무 희망 없이 그 땅에 남겨질 자들 뿐입니다. 우리가 저 땅에서 못했던 것을 이 땅에서 결단하고 기도하오니 하나님, 저 약속의 땅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라고 다니엘이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이 9장에서도 역시 다니엘은 기도하고 있습니다. 무슨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회개의 기도를 하고 있죠. 근데 말씀에 보면 2장에 그가 예레미야의 말씀을 읽으면서 깨닫습니다. 아, 회복이 언제 오나, 언제쯤 하나님께서 우리 백성들을 다시 돌아가게 하시나 늘 기도하고 있었는데 예레미야의 말씀을 통해서 그때가 70년임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 예레미야서 29장을 읽어보면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자기의 동족들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역시나 그가 늘 눈물로써 예언했던 말씀들인데 하나님의 때는 70년이다. 차면 돌아온다. 회개하라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니 너희는 70년보다 어떻게든 10년이나 좀 더 빠르게 아니면 내일이나 어제나 빨리 갈 수 있을까 바라지 말고 너희들은 그 땅에서 살아라. 텃밭을 가꾸고 열매를 맺으며 시집장가 보내고 자녀를 낳고 그리고 너희들이 거주하고 있는 그 성읍이 평안하기를 구해라. 그것이 곧 너희의 평안함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혹시 어떤 거짓 성지자가 나타나서 곧 돌아간다, 머지않았다 라고 말한다면 미혹되지 말아라. 나는 그들을 보낸 적이 없다. 그들은 내 이름으로 거짓 예언을 하는 자들이다. 그리고 혹시 너희들이 잠을 자다가 꿈을 꿨는데 1년 뒤면 돌아간다더라, 10년 뒤면 돌아간다더라 해도 너희 자신들의 꿈도 믿지 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죠. 이 말씀을 읽고 다니엘이 오늘 보면 3절에 내가 금식하고 베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 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아주 철저한 회개 기도를 시작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 다니엘의 기도를 쭉 읽어보면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한없이 높이고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크고 두려우신 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해서 신실하게 언약을 지켜가는 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인애와 긍휼이 풍성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과 같아졌던, 때로는 하나님보다 더 높았던 우리는 주여 범죄하고 패역하고 행악하고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났습니다. 주님, 잘못했습니다. 그 모든 수치는 다 우리에게 주시고 모든 공의로움은 하나님이 가져가소서 하고 하나님을 올리면서 하나님보다 더 위였던 이 백성들의 죄악을 회개하면서 내려오게 되는 것이죠. 계속 낮아지고 비워지고 회개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찬양하죠. 하나님은 그 강한 손으로 권능의 팔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는데 우리는 그것을 다 잊어먹고 범죄를 행하였습니다. 그러니 이제 그 분노를 거두시고 그 분노를 예루살렘 성전에서 거둬주시고 저 거룩한 시온산에서 거둬주시고 주의 자비로운 그 얼굴의 빛을 이 황폐한 예루살렘의 성에 주님 비춰주시옵소서라고 기도를 하죠. 근데 이것을 나를 위해서, 내 백성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하시옵소서라고 지금 9장에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끊임없이 하나님을 높이고 이 백성들의 죄악을 회개하면서 자신들을 낮출 때에, 드디어 공간이 생길 때에 이곳에 하나님의 응답이 시작되었음을 우리가 이 다니엘서 9장에서 알 수 있습니다. 오늘 그 응답까지는 함께 읽지 못했지만 이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서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언제 회복될 것인지, 어떻게 회복될 것인지 응답을 주십니다. 어쨌든 이 다니엘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은 오로지 높여드리고 하나님은 오로지 찬양하고 우리는 철저하게 낮출 때에 하나님의 입체적인 응답이, 그 섭리가 펼쳐짐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꼭 우리가 입체적인 응답이라는 것이 어떤 환상이라든지 꿈이라든지 음성이라든지 그런 영적인 체험으로만 입체적인 응답이 아니라 다니엘과 같이 기도 가운데 뜻만 정해도 그것은 엄청난 입체적인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 있는 시작임을 믿습니다. 우리가 그 뜻을 깨달아 믿음으로 결단하는 그 시작이 하나님의 입체적인 응답이 내 앞에 앞으로 펼쳐질 거라는 확신이 드는 것이죠. 최근에 아는 지인이 이제 우리 애 읽으라고 이제 책을 주셨는데 딱 펼치면 입체북이에요, 입체북. 근데 사실 별거 없어요. 그냥 이게 기역자로 조금만 튀어나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아기돼지 삼형제면 이 아기돼지 삼형제가 조금 원래 면보다 좀 튀어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걸 책을 딱 펼치는 순간 이게 그림만 살짝 튀어나와도 굉장히 집중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굉장히 이야기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아이도 엄마 저 입체북만 읽어주세요라고 합니다. 근데 하물며 우리가 이 평면적인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응답을 입체로 받고 입체로 느낀다면 우리의 믿음의 생활은 얼마나 생동감이 있겠습니까? 그 벅차오르는 하나님의 응답만으로도 우리가 뭘 얻지 않아도 우리가 뭐를 응답받지 않아도 이미 응답받은 것처럼 기뻐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다니엘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십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권세를 선포하시죠. 오늘 보면 다니엘서에 강대국들이 나타납니다.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라는 강대국이 나타나는데 특히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이 당시에 가장 강력한 국가였던 바벨론, 그 강력한 국가의 왕이었던 느부갓네살은 무서울 것도 없고 두려울 것도 없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꿈을 꾸지요. 그리고 이 꿈을 해석하지 못하는 모든 지혜자들을 죽이라고 명령합니다. 그때 다니엘이 해석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자세히 읽어보면 다니엘이 이 꿈을 해석하기 전에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함을 알 수 있습니다. 주님, 이 꿈을 해석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냥 바로 해석을 한 것이 아니라 이 은밀한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 나타내어 주시기를 기도했다라는 것이죠. 그때 이 꿈을 환상으로 보여줍니다.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지금 느부갓네살 왕은 모든 나라 중에 나라요, 모든 왕 중에 왕이지만 왕에 이어서 또 강한 왕, 또 능력 있는 왕, 더 힘센 왕들이 계속 나타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다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땅의 이야기는 강하고 능력 있는 큰 제국들의 흥망성쇠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결국은 흥해도 망하고 성에도 쇠하게 되지만 영원하신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다. 하나님이 영원하신 왕이시다는 이 다니엘서에서 기도하는 다니엘을 통해서 끊임없이 선포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다니엘서의 말씀을 통해서 기도하는 사람은 뜻을 정한다.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준다. 그리고 그것을 아멘으로 받는다라는 것을 알게 되고 우리가 이 기도하는 다니엘처럼 나를 철저히 낮추고 하나님을 높일 때에 드디어 이 사이에 하나님이 입체적인 응답이 펼쳐진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항상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나타내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고 세워가시고 성취하신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기도하는 우리를 통해서, 기도하는 나를 통해서, 기도하는 우리 가정을 통해서, 사천읍교를 통해서 영원하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며 또 은밀한 감춰져 있는 그 비밀을 드러내신 분이 하나님임을 믿습니다. 우리 모두 기도의 승리자가 되시며 주님의 이름으로 항상 기도하며 뜻을 정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다니엘의 말씀을 통해서 오로지 하나님이 왕 되시고 하나님 나라가 영원함을 선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내가, 기도하는 우리가, 기도하는 공동체가, 기도하는 가정과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정하고 결단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